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우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어떤 것이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 그 사람은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요. 이 유대인의 명절이 무슨 명절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아마 6월절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유대인의 그 명절 중에 한 명절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었고 어떤 누각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 행각 5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병자들이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이 맹인, 그죠? 눈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또 다리 저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혈기가 마른 사람. 근데 혈기 마른 사람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 팔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되는,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 중풍병자 같은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베데스다라는 그런 못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못 주변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뭔가 이 못이 간혹 천사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그 못의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못 자체가 어떤 그 이름이냐면 자비의 집 그랬습니다. 긍휼의 집. 자,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게 자비인가요? 어때요? 자비라는 게 뭐죠?
자비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제일 열심히 제일 빨리 들어가가지고 낳는 거면 자비일까요? 참 묘하지 않나요? 분명히 자비의 이 못이었고, 이를테면 자비라고는 돼 있는데 그 방식은 자비와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든 상태에서 뭔가 고침받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만 닿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지 라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냐면 가장 이 자비를 입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실상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 질병에 빠지게 됐을까요? 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처음에 지어진 아담과 하와, 이들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죄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뭡니까? 이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고 이런 것이 사실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러한 이 죄의 문제가 없었고요. 또 이 질병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파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이런,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실제적인 질병에 지금 걸려서 고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은 이렇게 저렇게 뭔가 이렇게 힘들어 있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점점 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원인은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이 하나님을 떠난 죄. 그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거. 그죠? 우리 인생들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 문제에 빠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 병도 걸리게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얻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요, 여기는 진정한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렇지 않은가. 그리고 또 이 병자가 생각한 그런 어떤 해결책이랄까, 대안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도 그런 어떤 약간, 그죠? 그런 어떤 소문, 그죠? 어떤 좀 약간 전설적인 얘기, 좀 말이 그렇지만요, 아니면 말고, 그렇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요, 오늘날 이 세상의 가르침은 어떠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막연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방법들을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고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뭔가 자비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것이 뭡니까?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에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런 종교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제시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어떤 허구를 쫓아서 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예를 들면 해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 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벽을 보면서 계속 참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서 들끓어오르는 이 죄악된 욕망을 가라앉혀 보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해탈이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정말 뭔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갖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종교에서는 또 뭡니까? 이 이슬람 이런 데서는 죄를 닦기 위해서는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 그것도 무릎을 꿇고, 그죠? 또 아니면 이 불교에서는 어떤 절을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계속 어떤 그런 고행의 길을 나서고, 그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굉장히 막연한 것입니다. 확신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고 보장도 못해. 근데도 뭡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철학 사상을 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공자님 말씀에는 이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그 중용의 도를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 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쪽이나 저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이 기웁니까? 잘 안 기웁니까? 기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엄청 그럴듯하게 여겨지기는 하는데, 그죠?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고는 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뭡니까? 진정한 어떤 해결책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얼만큼 걸렸다고요? 여기 보면,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 보면 뭐냐? 거기서 얼만큼 오래된 병자였다고요? 예, 38년. 그죠? 어쩌면 아마 이 초기에 그런 어떤 소식을 듣고, 야, 나을 수 있다면 하면서 처음에 와가지고, 그죠? 몇 년이 지금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환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절망스럽다. 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자비를 입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참 그 희망이 있나요? 그런 희망이 있는 건가요? 없어요. 사실은 뭡니까? 이제 끝난 것입니다. 38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병이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희망이라든지, 그죠? 가능성, 사실 이것은요 그냥 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병자가 왜 여기서 그래도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다른 길을 모르니까. 그냥 다른 길을 모르고 다른 어떤 그 대책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비를 잊고 싶지만 사실은 전혀 자비를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길에서, 그리고 정말 이제는 자신의 상태가 38년이나 돼버린 이런 그 병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가망성이 없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던 이 환자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죠? 이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믿고 있다면 뭔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죠?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자, 예수님은 이 환자하고 그 전에 만나본 그런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날 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환자가 정말 병이 오래된 이 사실을 아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서부터 보면요,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고 그분은 또 누군가 했더니 그분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을 지으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4절 9절에 보면 참 빛이신, 빛이 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빛이 비치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뭡니까? 이 어둠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자신이 어떠한 어둠에 빠져 있는지, 자신의 그 실체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병자도 뭡니까? 내가 조금만, 아니 누군가가 나 좀 도와주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때 이 환자가 한 얘기는 뭡니까? 정말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이 말은 사실은 여기 지금 다 낫고 싶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그죠? 나 자신이 지금 고침 받아야 되는 것도 바쁜데 남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설사 거기에 누가 이렇게 보호자들이 왔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살리려고 하는 게 바쁘지. 응? 거기 생명부지에,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처지가 더 비참하게 됐어요. 38년 돼버렸어요. 이건 가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그죠? 그가 생각한 이 방식과 그 길은 그냥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나 좀 넣어주면 좋은데. 근데 그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오해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 좀 도와주면 될 텐데. 그건 완전히 이 다른 말로 해서 뭡니까?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잡은 것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자비를 입고 싶지만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실제로 뭡니까? 정말 자비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못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누구인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한마디로 뭡니까?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스스로에게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내가 조금만 더 말씀을 본다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뭔가 자비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맞는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따지면 그냥 제로예요. 근데 이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병자에게 가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바로 스스로에게서도, 그죠? 또 남에게서도 아무런 어떤 그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완전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냐면요, 내가 뭔가 조금만 잘하면, 조금 내 노력이 조금 부족했네 라는 이 내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은 이 환자는 이제 완전히 그냥 이 문둥병으로 치면 그냥 온 몸이 다 문둥병에 걸려버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냥 완전히 그냥 병에 쪄들어 버린 것처럼,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능성으로 치면 0%예요. 0%.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가져다 주러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 근데 예수님 그분이 뭐예요? 자기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이,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 생수 거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내 이 절망적인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개선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어떤 것도 없는 이런 절망적인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또 보면요,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근데 그분이 왜 오셨냐? 그분이 왜 오셨냐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그분 자신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뭡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초두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떠났냐? 사실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어쩌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뭡니까? 이 사탄과 짝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사실은요, 정말 모든 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지금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종교적인 애씀과 노력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여기 말씀에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무엇을? 세상 죄. 이 세상 죄라는 게 도대체 뭐겠냐? 아주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이, 그때가 이 19살 청년 때인가 그랬는데, 근데 이 청년이 뭐냐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어느 날 이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하면서 정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왔다고 하는데 저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하는데 내 죄는,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됐냐. 이 청년이 바로 하나님, 저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청년에게 너는 세상에 안 사냐? 무슨 말이에요? 예? 네, 한번 다 같이 해보죠. 너는 세상에 안 사냐? 근데 예수님이 뭘 지고 가셨다고요? 예,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내 죄를 지고 가셨다.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이 탁 깨우쳐진 거예요. 그동안 교회를 수없이 다녔고 수없이 들었지만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어떻게 보면요,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아픈 사람이 낫고 싶지 안 낫고 싶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주님이 그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느 날 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녔던, 막연하게 말씀을 읽어봤고 막연하게 그냥 들어왔던 이 말씀이 어느 날 이제 뭡니까? 정말 나에게 직접적으로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처럼 예수님이 뭐예요? 이 놀랍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죠? 이 말씀이 정말 내 것으로 마음에 탁 믿어지고 깨우쳐지고 이해가 되고, 정말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뭡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그날 베데스다 목가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날 고침받은 사람은요, 누구죠?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정말 나와 관계가 되는, 이게 돼야 비로소 뭡니까?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정말 고쳐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토의 질문 네 가지 있는데요, 이 토의 질문 한번 틀어주시죠. 토의 질문, 예, 그죠?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처지였나, 그죠? 그러면서 정말 지금은 어떤 처지에 있나, 이런 부분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생각한 해결책이 무엇이었나, 그럼 어쩌면 나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그리고 정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인가, 그죠? 이분은 우리에게 뭔가 종교적인
네가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주신 그런 분인지, 아니면 이분은 누군지 도대체. 그리고 나는 그분께,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고침 받고자 하는가? 또 아니면 고침을 받았는가? 그죠? 받았다면 언제 어떻게? 그죠? 아직 고침 받지 못했다면 왜 이러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를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정말 이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입혀 주셔서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비의 목가에서 전혀 자비를 입을 수 없는, 그러나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38년의 명절을 찾아와 주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 각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정말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